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끝까지 주의 길로 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아픈 그런 형제와 지체들이 많습니다. 또 아픈 아들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딸도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상처들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이런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기다릴 때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은사로 역사해 주시고 어느 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어저께 출애굽기 23장 9절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자, 이제 하나님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어디까지? 레위기 지나고 출애굽기 다 끝나고 레위기 지나가고 민수기까지, 민수기 10장까지.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제 내 소유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하신 그 19장이 바로 그런 제기였어요. 그래서 19장에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20장에 이제 너희가 내 소유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제사장 국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전을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가문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또 기억하세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도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이것을 두 가지로 줄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 사도 바울은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쭉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율법 대강 살펴봤습니다. 그 22장, 22장, 21장, 22장 율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율법 살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라는 거. 억울한 사람을 두지 않으려고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이 언약법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노예법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노예법.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으니까 그 노예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서 남자의 노예, 여자 노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예는 전혀 인권이 없어. 그러나 노예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노예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법을 만들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법을 만들고 그 동태보복법, 상해보복법. 내가 당했으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는 눈 다쳤는데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그 보복이
원수가 자손 대대로 이어가서 원수가 없는 것, 그 보복이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동태보복법,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만들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행하라. 왜 그래요? 너희 노예로 살다 왔지? 법도 없었지? 바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가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예요. 바로가 법이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내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의 법을 따르거라. 나의 법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장 10절에 보시면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직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여기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너희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밭 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논이 있습니까? 중동 땅에 논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쌀아 먹습니다. 밀하고 보리를 먹습니다. 밭곡식을 먹습니다. 밭곡식. 그래서 6해 동안은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그대로 두라네요. 여러분, 그대로 두어도 그 자연스럽게 떨어진 씨로 말미암아서 과실이 나고 이 곡식이 납니다. 그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주라고 그런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그거 가져가도록 7년째 해는 날 가서 아유 우리 밭에 이거 났네. 그거 가지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시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포악하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99개 가진 사람이 그 한 가지 가진 사람 빼앗아 갖고 100개 채운다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1절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들짐승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먹게 그 7년째는 밭갈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밭만 그런 게 아니라 과실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열리면 그 나그네들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들이 먹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7째 날 다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그 일하는 그 노예들도 다 쉬고.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안식일까지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지금까지 얘기한 21장서부터 10계명이 끝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언약법전을 주신 거, 이것을 전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얼굴이 있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형상에게 절하지 마. 형상에게 절하는 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가서 절을 해. 누굴 절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어딜 내가 가서 절을 하게 만들어. 누가 누구를 숭배하게 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우상숭배 때문에 다 망하고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갈 때 이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받고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막 데려와서 섞어버립니다. 혼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다 혼혈됐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 누구만 지나갔어요? 예수님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고 그 여인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돌아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그
그렇게 왜 심판을 받았냐? 그리고 왜 70년 포로를 갔다 왔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이 완전하죠.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우상숭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이렇게 완벽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 합니다. 우상숭배. 유대인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혼합된 유대인들이 지금 그 동성애도 지금 텔아비브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20만 명씩 모여갖고 동성애 축제가 됩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훈련이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아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그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 유대교, 그 지금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지킵니다. 하여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주 냉혹하세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던 곳이 지금 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서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가에 액땜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인간 문화재를 세워서 그 국가가 그 운영하는 그런 구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보고도 교회가 잠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편안하고 뭐 우리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부딪히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진짜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섬기기로 하는 그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과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자, 바알도 섬기자, 이런 자들과 이제 완전히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가운데 남아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절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성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제 1년에 이제 절기를 3번 주세요. 3번. 자,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종교력.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밀력이 있어요. 일반 민중이 하는 달력.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이스라엘의 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것이 우리나라는 한 9월달쯤 돼요.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를 정월로 삼아라. 그래서 이거를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따져서 정월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아시죠? 6월절날 양 잡아서 피를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정의 심판이 끝났구나 그러고 넘어가셨다 그랬죠. 그 6월절 그 다음 날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탈출할 때 그 누룩 넣은 반죽을 가져갈 수 없죠. 막 부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 넣은 빵도 누룩 넣지 마라. 그래서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이제 반죽을 싸가지고 가다가 그 빵을 구워서 먹는 것이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4일날 6월절,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무교절 첫날 나온 거죠. 그 무교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근데 이 당시 이 무교절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4월쯤 됩니다. 6월절이 3, 4월, 우리가 보통 부활절 3, 4월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 4월에 보리 추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첫 열매를 이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요제라고 해서 흔들어서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려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초실절. 이날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부활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7주간을 지나갑니다. 77이 49. 77이 49, 7주간을 지난 그 다음 날, 그럼 며칠째예요? 50일째.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때는 그 밭곡식을 완전히 다 수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밭곡식을 다 수확해서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또 맥추절. 이게 다 똑같은 그날, 50일째 되는 날.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절기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워놓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꼭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언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때,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야. 7월 15일 날 이제 와서, 근데 7월 15일은 이제 무슨 날인가? 모든 곡식, 그 과일들,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더운 여름에 곡식, 과일들이 잘 익지 않습니까? 그 과일들을 완전히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끝맞이를 하는 거예요. 7월 15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9월달쯤 돼요. 우리도 9월달쯤 되면 거진 추수되죠. 그래서 그 7월 15일,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제 마지막 끝 거지를 하는 거예요. 끝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과일, 포도, 뭐 이런 감람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께 와서 3번, 잘 기억하세요. 무슨 날? 6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이제 오순절을 오순절 뭐라 그래? 77,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 추수를 마지막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을 이제 마지막 7월 15일 날 모든 추수의 마지막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규례를 삼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주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 왜 먹는지 아시죠?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라는 것은 봄이 오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아부가 봄이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은 봄이 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를 하면 3, 4월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월달로 삼으라고 한 달이에요. 그것이 아비벌이에요. 여러분, 여기 조금 혼동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계속 성경 보다 보면 이거구나 이해가 되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수준이 있어서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간.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절 첫날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뭐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막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근데 막 그거 나올 때, 아이고, 교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데, 그냥 막 억지로, 그냥 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이런, 그런 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 어쩐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 헌금 문제 참 주의 종들이 이거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 헌금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거 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잘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의 곡식, 첫 열매를 거두는 게 밭의 곡식.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 밭에서 거두은 거 저장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 수장절에는 밭곡식이 아니라 뭐 이런 과일, 여름 내내 익은 과일들, 포도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이제 밭곡식 그러니까 밭곡식 거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6월절날 구했지. 그래서 무교절날 무교병 먹지만 너희가 애굽을 탈출했지. 그리고 초실절날 그 지내면서 그게 무교절기예요. 무교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란히 있는 거거든. 그 무교절기를 지키면 이것도 감사제예요. 맥주절도 감사제사예요. 초막절도 수장절도 감사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제사 드리러 여러분이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번씩 1년에 3번은 꼭 나와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6월절날 이제 무교절날 6월절날 돌아가십니다. 6월절날 양 잡는 시간에 6월절날 예수님 3시 운명하시는데 해질녘에 유대인들도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양 잡을 때 예수님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먹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죠. 그 다음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실절부터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날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왜 많았습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6월절날 왔어요. 6월절날 왔는데 막 그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거야. 그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막 소동이 난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안 보이셨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간절히 가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거야. 자기 난 곳, 자기가 다른 저쪽 리비아에 살았다든지 애굽에 살았다든지 그런 해외에서 살다 왔는데 지금 이 히브리 말 잘 몰라. 해외에서 살아서. 근데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막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게 언제예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려면 이게 걸어서 오는 거니까 몇 달씩 걸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까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갔다가 또 오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씩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들 자기 난 곳에 방언으로 듣고 있었던 해외에서 그 6월절, 그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하나님 앞에 3번 예배드리라고 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이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지킵니다. 우리는 아직 다 지나갔어요. 6월절 예수님 오셔서 6월절 어린양 예수 끝났죠. 무교절 예수님 오셔갖고 탈출해갖고 무교병 먹는 거 지나갔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졌죠. 오순절 예수님 성령 강림하셔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지킵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 순환주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막 그거 안 지켰다고 막 하나님 말씀 거야겠다. 그렇게 구약적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기념합니다. 기념하는 거. 맥주절 감사제사 드리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그 수확해주는 그 밭곡식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감사를 우러나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는 추수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는 이 세 절기를 우리가 꼭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기름은 반드시 그날 안에 태워야 돼요. 그날을 그 기름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떤 거 드립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거, 그 열매의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여러분 아직도 어미가 그 젖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염소 새끼가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새끼를 가져오지만 그 어린 새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엄마 젖도 안 떨어진 그런 어린 그 염소 새끼를 너희가 그 삶아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먹게 돼도 잡아먹더라도 잡아먹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동물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드리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 제일 처음 난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교회에 가져올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가져올 때 보면 자기 집에서 막 먹다가 안 먹고 남는 거 다 안 먹어. 근데 교회 오면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교회 가면 이거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그런 거 막 가져오죠. 나눠 먹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괜찮습니다. 교회 이제 성도들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거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나누고 이러려고 가져오는 건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나쁜 의미로 교회에 안 좋은 거 가져가고 어떤 분은요 자기는 못 먹는 것 같고 그건 좀 곤란하죠. 자기는 안 먹으면서 못 먹으면서 막 날짜 지나고 이런 거 교회에 먹으러 가면서 갔다 와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태도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물의 원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 갖고 문제가 많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구역 예배 헌금 드리고 철회 예배 헌금 드리고 왜 이렇게 헌금이 많냐고.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이 많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라.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드리는 거 그거 받지 말라. 그거 받지 말라. 모세가 그거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성막을 지을 때 차고 넘쳤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요. 뭐 무슨 일 할 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특히 재정에 대해서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정말 족한 줄로 알고 삽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 감사의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다 하나님 거니까. 여기 다 하나님 건데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토지에 처음 난 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팍 씻으시고 그러시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여러분 일생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쌀 것이 없도록 부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사가 교회 헌금이나 하라고 여러분 그냥 그 아주 유치한 그런 불평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다. 주의 종들이 먹을 거 없고 뭐 돈 없고 이러면 순교합니다. 그냥 순교하면 그거 굶어 죽으면 됩니다. 순교하면 됩니다. 성도들한테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갖고 얘기한다고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얘기는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야.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니. 하나님 우리를 혼자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는 길을 다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내가 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모든 그 사탄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의 이 말을 잘 들으면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면 그 말대로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청정하면 내 원수가 그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을 다루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주상이 뭔지 아세요? 주상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된 긴 탑입니다. 높은 탑입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그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또 뭐 면제부 팔고 하고 그냥 베드로 성당을 뭐 200여 년이 넘도록 해서 아주 너무너무 이태리 대비석으로 근사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이 오벨리스크가 아주 그냥 하늘을 치솟들이 오벨리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산입니다. 오벨리스크. 그 오벨리스크가 뭘 상징합니까?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탄적인 것이죠. 그것이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오벨리스크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그것이 어떤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주상껏 다 푸시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한테라고 겸비하지 마. 섬기지 마. 행위도 본받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무상하고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해버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게 뭡니까? 병 없이 하나님이 주신 날대로 기운이 지나여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아프지 말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병에 걸려서 제명대로 못 살고 주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 거기다 절하지 말고 거기 가서 어울리지 그 함께 섞이지 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병 안 걸려. 낙태하는 자가 없어. 자손들이 막 생겨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기운이 지나요 조상들이 돌아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공이신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서 이 악한 그 무리들, 악한 족속들, 그 사탄의 그 노예가 된 이 악한 족속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막 그 악한 족속들과 함께 연합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그냥 보고 그럼 우리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싶으세요? 안 해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주셔서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싶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니까,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할 거니까 얘들아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하나님만 좋게 하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기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거기 가지 마. 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런 친구는 만나지만 그런 친구 만나지 마. 막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나 좋으라고 합니까? 누구 잘 되는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여러분 아이들 막 이렇게 채근하고 이러시죠? 그 자녀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이렇게 율법을 줘갖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거 다 누굴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건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회초리 될 수밖에 없고 너를 야단칠 수밖에 없고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고 싶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 내 말을 들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막 진멸하라고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잘 모를 땐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이해가 돼.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셔. 아 하나님 그러셨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막 섞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방인의 그 더럽고 악한 종교에 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이방종교가 더러운 줄 아십니까? 경건한 후손이 못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시키려니까 하나님이 얘야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은 늑대와 수탈한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단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시는 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왜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 하나님의 위엄 그런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쳐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과 위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먼저 앞서 보내셔갖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악한 백성을 물리쳐 주시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다 나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대가 됩니까?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곳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다 정리해 놓으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까. 우리가 못 쫓아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못 쫓아내. 내가 왕벌을 보내갖고 쫓아내는데 이게 왕벌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주석책에도 잘 모르신대요. 왕벌이 그 당시 하나님 말씀하신 왕벌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갖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놓으셔서 근데 그 땅이 황폐하게 돼갖고 황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황폐해갖고 먼저 하나님이 다 진멸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오면 그 땅이 황폐해 되겠죠. 그럼 들짐승들이 막 가나안 땅에 막 가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짐승이 번성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들짐승이 막 오를 거니까 1년 안에 안 쫓아내고 조금씩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고 그래서 들짐승들이 황폐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줄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 내보내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내 백성이 들어왔을 때 그 내 백성 해칠까봐 그 들짐승이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 조금씩 내보내고 내 백성 들어오게 하고 조금씩 내보내고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인생이 험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길을 가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막 주식도 살아나고 막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주식도 자리를 잡아가고 뭐 이렇게 계속 경제를 잘 회복시켜서 살려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 31절에 말씀하신 이 광야가요. 이 광야가 다윗 왕 때 이루어져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어집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이 오면 제가 반응이 있구나 그러고 좀 이렇게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윗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계선대로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하여튼 하나님 우상숭배는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여튼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근데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뭐 좋다고 그러는 거, 뭐 나쁘다고 그러는 거,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신 겁니다. 최다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랑 같이, 조영기 목사님 이제 장모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아주 이분은 정말 요만큼도 타협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우상숭배 이런 형상에 대해서 강하셨냐면 집안에 자개 장롱에 막 호랑이 학 그런 거 그려져 있는 옛날 장롱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그러면 그 집에 신방 가갖고 저 장롱 내다버리라고 그러시는데 그 자개장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당시에도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저 그림 있는 거 갖다 버려라. 호랑이 있는 그림 막 이런 거 그리고 호랑이 뭐 집을 지켜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장로 권사님도 집에 가면 그런 거를 붙여놓고 그런 거 붙여놓으면 뭐 집에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좋다 그러면서 그 붙여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다실 목사님 신방 가시면 그거 다 내버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호령을 하시니까 진짜로 그걸 내다 버린 거예요. 내다 버리니까 뭐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남편이 막 이제 뭐 정신 나갔구나, 막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어려웠던 상황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결단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받고 그런 신앙을 체험을 했는데도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아주 굉장히 제가 그 영적인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런 체험은 제가 잘 안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체험에서도 제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에 보니까 정말 형상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 인형, 그런 봉제 인형 이런 형상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봉제 인형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형까지도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인형 못 갖고 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기들도 자녀를 낳고 있는데 저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인형 못 갖고 놀게 해갖고 우리는 인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놀면서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엄마가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못하게 하고 이런 거 귀신 역사도
갖다 내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막 울고 그랬어요. 뭐 장난감도 뺏어 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난감 갖고 놀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너무 강력한 그런 그 사인을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뭐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행동을 행하는 아주 좀 지나치다 싶을 때 그걸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막 이루어지고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이 뭐 그냥 뭐 가서 막 100% 가서 막 우상 섬기고 그런 것만 타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단호한 것을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단호하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형상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십시오.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만민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이 들어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단호하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십시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거 얘기 들으셨죠? 그냥 동쪽을 향해서 1번 향해서 고개만 이렇게 까딱하면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건 국민의례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동쪽을 향하세요. 동쪽을 향해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예의를 표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동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절했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건 분명히 우상 숭배다. 동쪽에 있는 신한테 하는 거야. 그 천황한테. 이건 분명히 우상 숭배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그 노회에서 제명됐어. 노회가 제명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노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당신은 우리 노회에 있을 수 없어. 그러고 제명 처분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지켜야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핍박받은 거 없었거든요. 그런 순교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뭐 핍박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이런데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아이고 뭐 시대가 이런데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던 시대는 그 시대고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니까 이 시대를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신앙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시대가 이러니까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동성애 왜 합법합니까? 시대가 이렇잖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너희가 바알을 섬길 거냐 여호와를 섬길 거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바알 대사들이 바알의 단을 쌓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오늘날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해요. 아무것도 이것도 진짜 이거 바알도 섬겨야 돼. 먹고 살려면 바알신도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되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조상님들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고서는 머뭇거리고 결정을 못해요.
그 바알신에게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막 자해하고 막 바알신을 부르는데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낮잠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안 내리니까 이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감으로서 물도 없는데 그냥 가서 물을 가득 뿌라는 거예요. 이만큼 장작을 떼놓고 거기다 젖은 물을 갖다가 잔뜩 붓고 가운데 이 도랑을 파고 거기까지 막 물이 철철 넘치게 이렇게 물을 피워놓고 이제 재물을 잡아서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위에서 이제 불이 나오고 그 재물을 태워야 돼. 바알신 제사장들은 바알신이 못 태워. 아무리 해도 안 나와. 바알신이 못 해. 근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는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에 풍 젖은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훑어버리고 그 위에 올린 재물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의 재단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선택하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왜? 세상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섬겨요. 이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건강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을 안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안 가르쳤어요. 이런 말씀 안 가르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성경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거예요? 안 가르칠 거예요? 가르쳐야 돼. 수상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마디씩 메시지를 보내주든지 하여튼 기도로 해서 보내주시든지 성경 가르쳐야 돼. 성경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성경 가르쳐야 돼. 여러분 교실 갈 때 성경 가르쳐야 돼. 뭐 체험한 거 막 무슨 들었다는 거 봤다는 거 막 기도해 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안 가르쳐갖고 몰라서 못 지킨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33절 32절 보세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 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다는 거야.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 아세라신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올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왜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거예요. 왜 섬긴 거예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까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율법을 갖던 다음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율법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막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막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뭐예요? 좀 늦어도 오늘 좀 하십시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죠. 대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세습.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근데 멀리서 경배해. 그리고 모세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모세 시내산 제일 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시내산 밑에 평지에. 그 다음에 이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24장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시내산 언약. 따라하셨죠? 시내산 언약. 보세요. 이제 다 올라오는데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고 평지에 있고 그리고 장로하고 아론 나답과 아비후만 중간에 올라와 있고 모세만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 다 들었죠. 지금 그 율법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다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뭐라고 응답하는지 보세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금 21장 20장 그런 십계명 21장 언약법전 22장 23장 말씀하신 거 모세가 다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약속한 거야. 같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놨을 때 재물을 쪼개놨을 때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죠. 하나님 혼자 지나갔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같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어요? 네 자손은 하늘의 물결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430년 있다 내 백성이 돌아올 거야. 이런 언약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혼자 지킬 수 있는 언약이.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가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혼자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24장에서는 모세가 제물을 잡아요. 피를 받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백성들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이 약속을 지킬 백성이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은 혼자 말씀하시고 너 약속 안 지키면 혼난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하는 거예요.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해주니까 쌍방이 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쌍방이 같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피를 흘려야 돼. 제물을 쪼개는 것처럼 그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에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 구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장치가 율법인 거야. 이해하셨죠?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소를 가져왔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제물이니까 잡았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가지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지금 언약 법전이에요. 21장부터 20장 10계절 말씀하시고 21장부터 쭉 말씀하신 걸 언약법전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언약법전. 그러니까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쭉 낭독하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20장, 21장, 22장, 23장을요 모세가 쭉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 노예법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산에서 내게서 어떻게 하고 이걸 지금 모세가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약속됐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쪽에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사된 거예요. 조약이 성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라 그러신 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보세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양푼에 담은 백성에게 뿌리는 거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 지금 20장, 21장, 22장, 23장 주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야. 언약 법전이야. 이 언약 법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신학시대니까, 은혜시대니까 안 지켜주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래요? 예수님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를 도덕적 수준으로 완전히 고차원으로 높여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아주 그냥 너무나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마음의 생각만 지어도 죄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조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그 언약 맺은 표시로 식사를 같이 해요. 밥을 같이 먹어. 그러니까 화목하게, 우리가 이제 언약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이것을 이제 화목하게 이루면서 이 언약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목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식사하세요. 보세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듣다고. 청옥이 그 에메랄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청옥을 편듣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죽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피의 언약이 완벽하게 종결되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피의 언약은 이것을 깨뜨릴 수 없어. 이 피의 언약을 깨뜨리면 한쪽이 피를 흘려야 돼.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재밌죠? 12절.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읽으셨을 거예요. 12절 보겠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뭐예요? 십계명 돌판 받아오는 거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며칠 걸렸어요? 7일 걸렸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엎드려 있을 때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면 확 만나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도 6일 동안 모세가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7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 산 위에 그 모세가 제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6일 동안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보니까 막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산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했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보겠습니다. 모세가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이때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 설계도를 쫙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그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데나 임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집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집은 막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면 집은 안 되죠. 거룩한 곳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이렇게 지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내가 거할 성막, 텐트야, 텐트. 그 유목민이니까 다 접어서 어깨에 메고 다 이동해야 되는 그 텐트를 만들어다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그거 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또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얘기가 또 시작이 돼요. 여러분, 흥미진진한 출애굽기. 어제 우리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25장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이거 너무 읽으면 너무 복잡해갖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제가 성막을 띄워드리면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막을 딱 보면 이게 이 말씀이 다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림 보면 한 방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됩니다. 지금은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계신 곳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야. 그런 성전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거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막 큰 산 예배당 만들어놔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막 에어컨 시원하고 막 좋은 막 이런 시설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분별이 가셨죠? 그래도 우리가 성막 배워야 돼. 성막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설계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려고 하셨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성막, 이게 성막이 출애굽기까지 40장이거든요. 근데 13장이 성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알면 좋습니다. 알면 하여튼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막 토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나 제가 굉장히 기대합니다. 훌륭한 주의종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주의 자매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앞서서 행하시고 또 왕부를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도 성경 전체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전하여서 정말 그 길이 없고 기준이 없이 그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주장하는, 그래서 많이 마귀에게 속는 그런 신앙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서 이 땅의 복음을 잘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안전지대에 주님 지켜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나라하면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이제 금요일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부터 성막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